네. 먼저 하나님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벌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놓고 침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단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다 함께 사람들이 심히 놀라 하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또 이 도시기도원에 보내주시고 그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한 주 남은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아버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시기도원을 지켜주시고 이전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전 되게 하시고 모두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때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시간까지 모두가 인내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 딱 1주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일주일 후면은 다음 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요일날 강의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나갑니다. 섭섭해요? 아니면 좋아요? 섭섭하죠. 섭섭해요. 한국 가서도 계속해서 도시기도원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헤어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고치시는 주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오늘 제목으로 에바다 하시니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도 치료하시고 영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그 치료하심이 근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주님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겠죠? 보는데 이것을 육의 치료로만 생각을 하면은 안 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육이 치료받았더라도 그 육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치료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가 돼야지 완전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귀먹은 자가 등장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가 등장을 해요. 주님 앞에 이끌려왔어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대화가 잘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예?
여러분들 속에서는 주님의 복음이 나오겠죠. 말씀이 나오겠죠. 생명의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서 그런 말씀이 편하지요. 또 사람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자유스럽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답답하다고. 답답하죠. 통하지 않지요. 서로 간에 뭔가 소통이 되지 않지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 다 느끼셨죠? 바로 오늘 이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들입니다. 여기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오신 귀먹고 어눌한 자를 예수님한테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무리들입니다. 무리들. 무리들이 바로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무리들이 생각할 때는 귀먹고 어눌한 자를 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을까? 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사람들이고 자기 속에서 나온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귀먹고 어눌한 자는 어떤 자냐면 세상 소리에 둔감한 자예요. 세상 소리에 둔감한 자고 세상의 이치에 발빠르게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주님과의 만남을 소망하고 꿈꾸는 그런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과 통하지 않고 자기들과 소통되지 않는 이런 사람을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역설적입니다. 역설적. 우리가 귀먹고 어눌한 자들이 육신적으로는 많이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귀가 먹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벙어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육신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과의 소통과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내적으로 소통과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그들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왜 자기네들의 얘기를 이해하지 못할까? 자기네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쑥쑥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속에서 바다가 됩니까? 파도가 돼요. 예?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가 쑥쑥 내 입맛에 맞으면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과 분리가 돼서 세상의 소리와 분리가 돼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의 세계와 분리가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되죠? 계시록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분리가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시대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 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과의 대화가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 지금 귀먹고 어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 이런 것만 지금 이 사람은 소망하고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과 전혀 통하지 않고 맞지 않는 이런 상태의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데리고 왔을 때하고 주님의 종들이 데리고 왔을 때하고 주님한테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하고 세상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달라요.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데리고 왔을 때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중풍병자는 4명의 주의 종들이 그 침대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를 뚫어서 달아내립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 속죄함을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거는 주님의 종이 영혼 하나를 중풍병자라는 영적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주의 종들을 사용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바로 그와 같은 주님 앞에 그를 달아내리는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데리고 왔을 때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오지만 지금 여기서 무리들이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다는 것은 자기들 수준에서 자기들의
세상적인 이해관계와 세상적인 이성의 수준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거예요. 가족도 답답하죠. 만약에 가족도 남편과 아내가 그런 식으로 산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한 사람은 세상 소리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소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서로 간에 대화가 통하지 않는 이런 관계가 되겠죠. 이 말씀이 바로 어디에도 동일하게 나오냐면요. 바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벳세다의 그 소경이 나옵니다. 벳세다의 소경.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2절을 보니까 바로 그 뒷장이죠.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느니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한테 나와서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뇨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의 눈을 사람들이 띄워달라고 지금 데리고 온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데 이 소경을 왜 주님은 이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갈까? 마을 밖으로 나가. 여러분들 주님의 치료와 주님의 역사는 마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도 어디서 일어나요? 빈들에서 일어나죠. 빈들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마을 밖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마가복음 7장에서도 이 지금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할 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그러죠.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주님이 치료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리 앞에서 치료를 하면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 믿지 않을까? 야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주님이다 라고 더 믿고 주님 앞에 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인간적으로는 들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료를 하지 않아요. 이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를 데리고 손을 붙잡고 무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가요. 무리가 없는 곳으로. 이것의 영적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치료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과 사람들이 없는 곳,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곳이 있어요. 데리고 가시는 곳. 무리를 데리고 따로 데리고 나가시듯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듯이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데리고 나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 데리고 나가는 것이 어딜까요? 그게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에 바로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는 이렇게 나누어진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치료와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남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또 귀가 먹었던 그 귀가 뚫어지고 그것이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되어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을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 저 허드슨 강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마을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들을 치료할 때 그의 환자의 영적인 치료나 육적인 치료할 때 교회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안에서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주님이 영적인 말씀을 비롯해서 영적인 치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 치료할 때 바깥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치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치료가 일어났는지 뭐 했는지 모르죠. 또 세상 사람들, 무리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질 못하지요. 예, 마을 밖에서 치료된 소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가 소경이 치료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치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적인 치료 같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료가 일어나면은 이 치료가 정말 기적이다. 주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정말로 메시아다라고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할 때나 소경을 치료할 때 모두가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공간에 마을 밖이라고 하는 공간 또는 그를 데리고 별도의 공간에 가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이 장면이 육적 치료가 아니라 영적 치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함과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런데 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못 듣는 거죠. 듣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만약에 귀가 어눌해서 귀가 잘 듣지 못해서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는 100% 듣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소리를, 엉뚱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지요. 바로 이게 귀먹고 어눌한 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지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못하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의 종들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자기 입을 통해서 정확히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전달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의 종의 귀가 어눌하다 이 말이에요. 귀가 듣는 것이 어눌하다. 듣는 것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듣는 것이 우리 정말로 서투르다. 온전치 않다. 그럴 때는 입으로 내뱉는 말도 온전치 않다는 거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학문을 할 때도 세상의 교수가 전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들어야죠. 먼저 들어야죠. 들음으로써 마음에서 그걸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야만 입술로 정확하게 자기가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듣지를 못하면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귀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말을 선포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주의 종들은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귀먹고 어눌한 자가 사실은 요즘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의 종말론의 말씀도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들을 귀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9장 4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신명기 29장 4절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에게 마음으로 깨닫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볼 그런 것을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귀로 들어야지 마음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귀로 듣는 것이 들을 귀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을 귀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밝아서 기능이 좋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야 되고 영적인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열어 주셔야만 우리가 바로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말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귀가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러한 지금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 뱉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귀를 고치기 위해서 양귀에다 손을, 지금 귀에다 손을 놓고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댔대요. 침을 뱉는 행위. 여러분, 침을 뱉다고 하는, 주님이 침을 뱉었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집니까? 주님이 침을 뱉었다. 네?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성령의 침같이 느껴져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주님이 침을 뱉었다. 주님이 침 뱉어서 치료하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마가복음 8장도 그렇고요. 또 요한복음 5장도 그렇고요. 침을 뱉어서 치료하는 모습들이 요한복음 9장 6절에도 침을 뱉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있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그걸 갖다가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하죠? 그것도 침을 뱉어요. 그 침을 뱉는 사건, 침을 눈에다 바르고 진흙을 위해서 눈에다 바르고 또 혀를 갖다가 침에다 침을 뱉어서 혀를 만지고, 이러한 사건들이 주님의 치료 행위로 지금 등장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감각으로 와닿나 그 말이에요. 왜 주님은 침을 뱉을까? 생각해 보신 적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혀가 굳었어. 말을 못해. 근데 그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귀가 안 들려서, 제대로 된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혀가 굳어서 딱딱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은 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첫째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말도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 그것을 갖다 지금 침을 뱉어서 치료하잖아요. 왜일까?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인데 주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여러분들을 치료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혀는 혀로. 주님의 치료는, 이게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보면 귀와 이 혀가 전부 다 뭐예요? 육체지요. 육체에 뭐가 와야 돼요? 영의 소리가 들리고 영의 혀가 풀리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돼요? 육체에? 성령. 저주가 와야 돼요. 먼저 저주가. 육체의 저주가 와야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육체의 저주가 오지 않는 이상 영의 세계는 안 열려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침을 뱉는 것은 축복의 침이 아니라, 성령의 침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금 이 들리지 않는, 듣지 못하게 하는, 혀가 굳어있는 이 상태를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그 사람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바로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치료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병이든지 간에. 중풍병자도 그렇고 소경도 그렇고 안진뱅이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저주받을 존재예요? 우리의 육체는 저주받을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육체가 죄악의 본질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은 죄를 어디다 정했어요? 죄를? 육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예수님한테 죄를 어디다 정해서 전가했어요? 죄를? 몸에. 육체에다 죄를 정하사 그러죠. 육체. 로마서 8장 4절 펴보세요. 로마서 8장 4절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3절이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의 육신도 그러니까 뭐예요? 죄라는 거죠. 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육신 똑같죠. 우리의 몸도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몸은 저주의 몸이에요. 저주의 몸.
그러니까 내 육신에 저주가 먼저 와야지 나는 저주받은 자라구나.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없는 자라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나는 회복될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먼저 저주를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풀어지고 열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저주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나는 영원히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그때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손을 내뽑을 수 있는 거예요. 내뽑아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에 빠져 죽는 자가 어떻게 해요? 나는 죽는구나. 더 이상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뻗겠죠. 날 살려달라고. 그 부르짖음이 있듯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그 순간은 저주가 왔을 때 바로 나의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저주가 안 왔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내 귀는 아주 밝고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 내 혀는 아주 혀가 부드러워서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어. 나의 육체는 아주 온전해. 나는 건강해. 만약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네. 그 키에르케고르가 한 마리가 있죠. 키에르케고르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3단계, 3단계가 있다고 그러죠. 미적 단계, 첫째는 미적 단계, 두 번째는 윤리적 단계, 세 번째는 종교적 단계. 이 세가 있다고 그러죠. 미적 단계는 인간은 태어나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가장 먼저 오는 단계가 미적 단계인데 즐거움을 취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단계, 즐거움. 그래서 인간들은 전부 다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즐겁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찾아가는 그런 삶이 인간의 첫째 삶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모두가 미적 단계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추구하고 그걸 원해서 성공하고 싶어하고 돈을 벌고 싶어하고 모든 방향이 그렇게 나가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넘으면 윤리적 단계가 돼요. 윤리적 단계. 윤리적 단계는 뭐냐면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살아. 부인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이 살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감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내가 아내와 자식들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살아요. 의무감으로 사는 시간이 아주 길어요. 인생은. 30대에서 결혼했으면 30대, 40대, 50대 자식들이 다 결혼하고 나갈 때까지는 의무감으로 살아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보통 50대, 60대까지 살았다면은 그 시간은 이제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산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끝나면 뭐예요? 의무감으로 산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뭐가 오냐면 뭐가 와요? 좌절이 와요. 좌절. 인생의 좌절. 그 좌절의 끝이 뭐죠? 대표적인 한국이 그런 거예요. 한국을 예로 들면 5, 60대 돼서 이제 자식들 결혼해서 시집장가 가서 나가죠. 그러면 대부분이 뭐 합니까? 황혼이요. 황혼이혼이 아니라 빈둥지 증후군.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남편하고 둘이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따로 산으로 돌려나가요. 산.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등산복 입고 토요일 날이고 일요일 날이고 전부 다 산으로 가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 왜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등산을 다닌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등산에 아주 미쳤다. 이런 말을 하는. 왜 전부 다 등산. 지하철 타보세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냥 등산복 입은 남녀가 쫙 있어요. 근데 그거 다 나이 먹은 사람들. 보통 5, 60대, 70대 먹은 사람들이 전부 다 등산복 입고 다닙니다. 등산백 쥐고. 그와 같이 허무함과 좌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본인. 왜?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난스럽고 내 인생을 살아보지 못한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들에게 헌신하고 남편에게 헌신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 거야. 혹시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무슨 인생인가?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헌신 봉사만 하다가 이렇게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인생이기 때문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들러 산으로 헤매는 거예요. 그동안 여행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으니까 들러 산으로. 그래서 얼마나 등산 클럽들이 많습니까? 이 산 저 산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런 게 한국엔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리적 단계에 끌 때는 그 좌절과 허무가 오게 되는 거예요. 좌절과 허무.
근데 좌절과 허무가 온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종교적 단계로 들어가요. 종교적 단계. 좌절과 허무를 계속해서 등산만 다니면 행복하게 되겠어요? 행복을 느끼겠어요? 그것도 실증나지요. 등산을 매주 갔다 가서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나중에는 실증나요. 모든 것들이 좋은 것도 실증나고 즐거운 것도 실증나고 실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뭔가 이제 죽을 때는 가까워지고 뭔가 잡긴 잡아야 되는데 이 마음을 다스릴 곳이 없어요. 마음을 다스릴 곳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그때 비로소 기도. 절망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인생의 절망. 그래서 절망이 올 때 바로 종교적 단계라 기독교는 그런 거야. 인생의 절망이라는 시간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손을 뻗는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은 독단자로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1대1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윤리적, 미적 단계에 머물렀느냐? 윤리적 단계에 머물렀느냐? 아니면 절망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느냐? 실질적으로 만났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 절망의 시간을 아마 다 지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인생의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이면서 말할 수 없이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진 변화된 그런 인생들이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만약에 지금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상을 붙잡고 세상에 좋은 거 없나 먹을 거 없나 뭐 없나 하여튼 세상 것에 두리번거리고 그걸 찾습니다.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속에는 내가 봐도 세상 거에서 뭐 찾을 게 없죠? 네. 아멘? 아멘.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게 없죠? 네. 즐겁게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아멘. 그렇게 바뀐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적 단계에 완전히 그 속에 이제 주님과 합치가 된 결합이 된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진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변화되려면 완전히 우리가 뭐가 되냐면 먼저 저주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침을 뱉는 행위가 바로 저주의 행위예요.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육체에 먼저 내 육체로는 내 지식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돈으로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없구나. 천국에 갈 수 없구나.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세상에 암만 좋은 즐거움이 우리 안에 착 펼쳐져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구나.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얻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이 먼저 우리 삶의 저주가 와야 되고 육체의 저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것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에게 손을 뻗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 것 붙잡고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크루즈 여행 다니면서 거기서 뭔가 큰 기쁨을 느끼고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주님 안에서 얻는 겁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의 기쁨,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나를 만나야, 주님을 만나야만 너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되어져야 되면 인간을 만드시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고 우리 멋대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생활대로, 우리 이성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로 양귀에 넣고 침 뱉다 그 혀에 손을 대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기도. 주님 영을 열어주세요. 영을 열어주세요. 이 영혼의 이 불쌍한 영혼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혀를 열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한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바로 그 열리라. 아니야. 파라칼레오라고 해서 신음한다, 신음한다 또는 이것이 간청한다, 탄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인데 이런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하소연을 하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러니까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에바다. 에바다는 애굽말이에요. 애굽말. 에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말이에요. 에바다 열리라. 여러분의 먼저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일곱 교회에게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나?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뭐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교회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변화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는 것을 요새 시대가 어떻게 해요? 자꾸 기피하지요? 들으려고 하질 않지요? 이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지금 시스템과 교회의 시스템과 운영이 전부 다 사단에 의해서 잡혀 있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듣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처음에는 안 그래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그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바다 하시니 우리 보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사람의 영적인 이런 것이 모두 열려라. 이런 것을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거죠. 이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세요?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그러니까 귀가 열리고 말이 분명해지고 이런 것도 우리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바로 나의 간절함을, 그러니까 귀먹고 어눌한 자는 병신이기 때문에 병신이라 그렇게 온 거야. 주님이 치료한 게 아니에요. 애초 귀먹고 어눌한 이유가 세상과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잘 소통되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말씀은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통하지 않고 세상적인 말을 했을 때 전혀 교감이 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님은 이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영적인 간구함으로 귀먹고 어눌한 자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간절함을 이미 본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열어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붙잡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지 나의 간절함이 없는데 그냥 육신의 귀만 열어주시고 육신의 혀만 풀리게 해주세요. 이러면 주님이 오질 않아요. 이거하고는 주님이 오질 않습니다. 영적인 간절함,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님한테 요구하시는 간절함이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이 손을 붙잡고 여러분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함이 없으시면 치료를 못해요. 네. 여러분도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38년 동안 병을 앓고 안진뱅이로서의 병을 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가 막힌 상태에 있었는가. 근데 38년 동안에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로서의 그런 모습으로다가 환자 모습으로 지금 앉아있는데 치료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근데 먼저 들어가는 들어가는 자는 낫는데요. 그러면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 힘이 있었겠지요. 1년, 5년, 10년까지는 내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이제 몸이 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 길이 없는 거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제 그 상대방을 찾는 거죠.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사실 여기서 넣어줄 사람은 누가 넣어줘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주의 종들이 넣어줘요. 주의 종이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주의 종도 지금 안전 38년 된 병자를 넣어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이제 무슨 38년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마음이 생겼을까? 이제는 자기의 포기가 생긴 거예요. 절망이 온 거예요. 자기 자신의 절망.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직접 치료하시기 전에는 나로서는 내 방법으로서 내 지식으로서 내 능력으로서는 어떤 것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치료함을 받을 수는 없겠다.
라는 것이 확실한 자기 마음속에 저주가 온 거예요. 육체의 저주가.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저주를 본 거예요. 이미 마음속에 포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적인 뭔가 포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에게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바로 거기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여 주의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예? 일어나라. 답이 딱 세 마리야. 세 마리로 얘기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이 바로 해답이야. 해답. 이게 이 말이 지금 어디서 나왔던 말이에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똑같은 말이 어디서 나왔던 말이에요? 성경 속에.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사건에서 나오는 일이죠. 하늘에서 지붕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그 침대를 갖다 내리니까 보자마자 주님은 그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다가 죄사함을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을 갖다가 핀잔하죠. 그러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죠.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과 무슨 어떤 말이 쉬우냐,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어느 말이 더 쉬우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요. 이 사람은 지금 자리를 깔고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바로 보면은 뭐냐면 우리는 38년 동안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아멘? 여러분들 교회 와서 38년, 40년, 50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육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은혜의 연못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은혜의 연못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치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교회 속에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찬가지로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안진뱅이로 있으면서도 치료를 못 받았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본인에게는. 그래 여기서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먼저 일어나라는 동작이 가장 먼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일어나.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리해야죠.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 이 사람이 깔고 있는 자리가 38년 동안 깔고 앉아 있었죠. 이 자리가 세상의 자리죠. 세상의 자리고 육신의 자리죠. 세상의 자리, 육신의 자리를 내 자리라고 생각하고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깔고 앉고 있는 한은 어떤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그게 성공의 자리죠. 변호사의 자리, 의사의 자리, 무슨 자리, 교수의 자리, 정치가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 이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걸 알죠. 근데 38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은 치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38년 후에는 38년쯤 되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뭐가 와요? 좌절이 오죠. 포기가 오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더 이상 영적인 그런 것을 만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포기가 오죠.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포기가 왔을 때 바로 그 말씀이 행동적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일어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포기가 안 온 사람이면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포기가, 내가 지금 변호사예요. 아주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유명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명한 변호사 돈도 엄청나게 벌어요. 그런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장로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직업이 뭐예요? 자기 삶을 지키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직업 속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상, 영적인 감각, 또 영적인 뭔가를 발견하고 그 속에 구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깔고 앉아있는 한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멘? 아멘.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그 자리를, 세상의 자리, 육신의 자리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분리.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알지 못하는 땅, 어떤 땅인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게 무조건.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 그 말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러분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바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런 삶이 있었을 때 완전한 제사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뭘 가지고 늘고 무너지라면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탄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도다.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해서 삼지요.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12절에 저희가 묻되 너희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계속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금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이면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영적인 소리면은 이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들려주시냐 이 말이야. 아멘? 사실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종은 뭐예요? 이 세상과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가진 자고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로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 자들이 만약 세상의 자리를 깔고 앉아있어 주의 종의 노릇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레위인들한테는 기업을 주지 않았죠. 네. 레위인들한테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기업이죠. 네. 하나님이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레위인들에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라는 것은 바로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에 속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만이 기업이 돼요. 하나님만이 기업이 되려면 영적 세계와 함께하는 세상의 세계와 함께하는 육적 세계와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함께하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확실하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돼요. 첫째 일어나고서 내 자리를 들고 주님 나라 영원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까지 갈 때까지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자리를 들지 않고 나무가 조각목으로 성전에 쓰여지는 나무가 시띠나무죠. 원래 시띠나무를 깎아서 그걸 갖다 가시를 제거하고 껍질을 벗기고 대패로 밀고 빼바로 닦고 해서 반들반들하게 해서 금딱지를 빚어 금을 입혀서 그걸 갖다가 성전의 제목으로 쓰죠. 출애굽기에 나오죠. 성전의 제목은 조각목을 쓰죠. 조각목이 되기 전에 나무의 모습은 시띠나무라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러죠. 그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아카시아 나무예요. 가시가 있고 모든 것이 거칠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걸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밑둥을 딱 잘라버리죠. 비죠. 그래서 껍데기를 벗고 가시를 달고 다 대패로 밀고 해서 반들반들하게 해서 그 다음에 금을 입히잖아요. 요 모습이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재료들이 되는데 요 과정이 돼야 되는 바로 밑둥을 자르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다듬고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금딱지를 입힐 때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나무가 비어지지 않은 상태다. 내가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상태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주의 종들은 신분이 백성들하고 달라요. 주의 종들은 반드시 비어져야 됩니다. 비어져야 되고 시띠나무로서 조각목이 될 때까지 우리가 바뀌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 자리 깔고 앉아 있었어도요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도만 안 하면 돼요. 배도만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백성들에게 계시록 13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에게는 뭐를 요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사랑의 계명. 사랑.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가지의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으로 바꿨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라 그러죠. 그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랑을 소유하면 돼요. 사랑. 그게 바로 백성들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사건, 피 흘림의 사건, 부활의 사건,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그걸 믿는 그 사건만 기억하고 그걸 속에 품고 있으면 백성들은 다 구원받아요. 그럼 배도만 안 하면 돼. 짐승의 표 받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걸 배도만 안 하면 얼마든지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요. 주의 종들은 달라요. 주의 종들은 그보다 한참 높아야 돼요. 신앙의 단계가, 말씀의 단계가.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 사도 요한도 그랬듯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소유해야 돼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증거의 사역을 했듯이 증거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입으로 내 입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진 것이 주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열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주의 종으로서 바르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선포할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야만 바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아멘. 떠듬 잘못된 말을 엉뚱한 말을 전하는데 그런 말을 갖다가 성도들에게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는 사실은 다 주의 종들이에요. 주의 종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말씀처럼 귀먹고 어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모든 것이 풀려서 분명히 말하는 귀가 열리고 에바다를 통해서 귀가 열리고 입술의 모든 것이 분명하게 풀려져서 말을 바로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능력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